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육체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죠?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은 힘든 그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의 고난은 문자적으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죽으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의 생활 영역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짧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33살까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보면 그 배 이상을 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살 날도 한 30년, 40년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가고 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시죠? 주님 그것을 생각하셔서 국리를 베푸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의 기도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시작부터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건 더불어 사는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국류를 받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도 장담할 수 없고요. 모레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험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시험이 들지 않게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까 시편에서 147편에 말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살래? 그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107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진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흑암으로 가득 찼다. 흑암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어둠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흑암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냐?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되고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또한 공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주고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이 고통이 뭐냐? 이 고통이 육체의 고난인 것이에요.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끊어오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망의 모습이요, 그 모습들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로 끌고 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넉넉하지가 못해요. 광야의 삶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곧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미워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본 것처럼 죄를 그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또 자녀에게, 또한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게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또한 삶의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죠. 왜 이 고난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그래서 왜 왔지?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하면서 우리를,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고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이 곧 우리의 육체의 고난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곧 의의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그치게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며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살피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잘못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그 죄악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쳐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그치기 때문에, 죄를 그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계속 멀어집니다. 죄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 때문에 왔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계속 이렇게 그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 밖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또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또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계속 죄를 지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공고하게 되고 다시 혼란스러운 삶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부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높은 곳에 올려놓은 그 등불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을 다 비추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기업을 다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곧 영혼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프리사스데는 무기를 뜻하는 호프론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기에서는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사상이나 이념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갑옷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온유하던 계속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다. 왜 인내하셨죠? 누구 때문에 인내하셨죠? 예수님 때문에도 인내하셨지만 특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내하셨다는 거죠. 또한 온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욕하되 욕하지 아니하게, 이업하되 이업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야 안 나요? 좀 불평이 나야 안 나요? 또 원망도 해야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러냐고. 그렇죠? 욥기를 보면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키웠던 모든 짐승들도 다 빼앗겨 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부터 이렇게 부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였어요?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온유하며 그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만약 예수님께서 막 성질을 내시고 참지 못하고 막 그래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 아름다울까요? 상당히 추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나와 멀어져.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가려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살다 보면 네 영혼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네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가 마지막 죽었을 때 과연 내 나라에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 육체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죄를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시면 또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그것을 뭡니까? 그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인간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아가페적인 사랑.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때로는 진노도 또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진노하실 때는 무섭게 진노하시는데 우리를 뭐 사망에 이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를 아들처럼 받아들이는 자를 채찍질한대요.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은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까 그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육체의 육체의 고난을 주심으로 뭐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죄가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복종하려 하지 않겠느냐.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나 좋다는 것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체의 고난을 주는 것은 뭐냐? 그 이유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가 그 후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고난을 당한 후에는 우리가 그 죄를 그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이 뭐냐? 보니까 우리가 3절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언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또한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죄를 짓는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신을 내 것을 포기하고 뭐 선택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죠. 아버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곧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 죄가 얼마나 나에게 무서운 암 같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육체에 또 고난을 당할 때 그잖아요. 막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진짜 너무너무 무섭더라.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죄질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정신이 바뀌어서 아이고 이러고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포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거기서 막 뛰쳐나오고 버리는 것처럼 죄에서 우리는 뛰쳐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고난이 주는 유익. 그죠? 그런 고난을 한번 당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게 되고, 또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고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때로는 얼마나 무섭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예전에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술 취함으로 살아가고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향락으로 살아가고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며 이방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성결한 삶이요, 그 삶이 정결한 삶이요, 그 삶이 깨끗한 삶이요, 이제 이런 삶을 버려버리는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음란은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영적 음란은 뭐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육적 음란은 뭐죠? 이것은 곧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원하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유익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해를 주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사람의 네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 생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곧 거룩한 길이요, 그 길이 곧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진짜 술을 먹어서 술을 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세상화하지 말라. 세속화되지 말라.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술 취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한나처럼요. 한나가 하나님 그 엘리 제사장을 따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인 나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어째 독주를 마셔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으로 술 취한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데 진짜 놀랍게 한나가 누구를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 우리가 그래야 보면은 내 주위에 항상 먼 사람이 아니야. 가까운 사람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장성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있어요. 보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그죠? 누구처럼? 한나처럼. 응? 사라 옆에 누가 있었죠? 하갈이 있었잖아요. 하갈이 사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먼데 있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겠죠. 먼데 있는데 뭐 전화를 한 번 해서 한 번씩 쿡쿡 쑤시지. 그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죠? 그것은 뭐냐? 나를 깨우기 위함이고, 나를 정신 차리기 위함이고, 나를 훈련하기 위함이고, 나를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 내 자신이 보여. 나의 부족한 것이 보여. 나의 연약한 것이 보여. 나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화되더라고. 내가 반석에 굳건히 서거지더라고요. 그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거의 10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는 적기는 졌지만 그 사울처럼 그렇게 무모한 죄를 저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극성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새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정욕을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요. 세상 것에 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향락을 즐기지 말고 무법한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잊어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거죠. 자,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20년, 40년 남았다고 살 길이. 그죠? 60살이 넘으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40년 살 것이고, 그죠?
사람마다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은 때를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까 되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하면서 우리가 가을에 모든 과일들이 익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익어야지만이 우리가 내 신앙의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텐데 그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날지라도 인내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에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은 때를 우리가 살게 되고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안 살아? 참 희한하다. 너 교회 다니는데 너 달라졌나 보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비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된 것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비방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내가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됐구나.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분명히 선과 악을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변화됐을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며 더 두려워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선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들이 뭐합니까? 고백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네? 행위록이 있다고 해서 행위록. 우리의 행위록. 생명책은 이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행위록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는가, 뭘 했는가 하는 것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처절한, 애절한, 간절한 회개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애절하게 회개를 해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늦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화되지 말고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과거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고 묻어둘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한다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냐. 현재 이 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 주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는, 또 징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삶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 그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요, 다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고난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로 인하여 국가가 고난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의 고난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많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평정을 얻게 하셔서 그 살게 하시는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의 10절을 또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살아가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너도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응?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음란을 버려버리고 정욕을 버려버리고 술 취함을 버려버리고 방탕을 버려버리고 향락을 버려버리고 무고한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아까 시편 107편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고함이, 또 우리가 혼란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남은 때를 살려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